오늘 원래는 부목사님 순서인데 제가 목금 목회자 증진대회가 있어서 지방의 행사에 참여해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오늘 왜 담임 목사님 섰나 이렇게 또 오해하실 텐데요. 네, 그렇게 좀 시간을 조정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또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모습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헌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을 드리는데 전혀 어떤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그냥 예물만 드리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되면 우리 신앙에는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예요. 또 섬김을 하는데, 어떤 봉사를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또 헌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런 봉사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모습도 겉으로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세우는 데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도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중심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길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고,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제 주의하라고, 그렇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이제 말씀도 하셨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형식, 어떤 이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겉모습만, 어떤 형식적인 모습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 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분명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을요, 이렇게 마음 중심으로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마음을 중심으로 세워서 더 바르게 우리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어떤 형식에 빠지게 하고 겉모습에 치중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이제 모습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율법주의에 이제 빠진 신앙.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바울은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런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규례, 지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어떤 규례나 또 지식이나 어떤 형식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자꾸 그렇게 세상의 규례와 지식에 매여 살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어제 말씀 함께 살펴볼 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있었죠. 그 중에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구별해서 먹는 것, 그리고 절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이제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믿고 이제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자꾸 유대교식의 어떤 이런 이제 부정한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해가 되고 내가 범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이게 마치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치중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는 신앙을 경계하라고 어제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권면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율법이나 규례, 어떤 이 유대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은 사실 이미 다 자유하게 됐어요. 우리는 다 자유하게 됐습니다. 부정한 음식 먹는 거 다 자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군가 뭐 이렇게 어느 신에게 제사 드린 거 그거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갈까요? 안 갑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믿어야지. 그거 먹었다고 해서 뭐 내가 죄를 범하는 거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희도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제사 드린 음식 먹으면 괜히 내가 부정해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좀 꺼려지고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뭐 음식 먹는 게 나하고 전혀 내 영혼과 내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자꾸 내 마음에서 걸리게 하는 거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방 교회들이 이 규례 때문에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사서 먹는데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자꾸 팔아서 그걸 먹어야 되니까 이거 먹으면 죄 짓는 거다,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게 자꾸 약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자꾸 그런 율법, 사람들이 명령하는 것, 가르침, 여기를 따르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거 이제는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자유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자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명령에 매여서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생각들과 우리가 말하는 어떤 악한 말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2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향, 유익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의 죄된 몸과 우리 마음, 죄된 몸을 자꾸 숭배하게 만들고 섬기게 하는 데는 지혜로울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육체를 이렇게 멀리하고 정욕을 멀리해서 온전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데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냥 겉모습만, 어떤 형식적인 모습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세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 중심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을요, 이렇게 어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어떤 이런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위의 것을 찾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삶의 어떤 이 땅에서 얻는 유익, 세상적인 즐거움, 어떤 만족, 또 물질적인 어떤 풍요나 부유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상급, 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구원의 기쁨,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신령한 은혜들, 성령 충만, 이걸 사모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 그 모습이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건요, 어떤 세상적인 유익이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여러분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씀도 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세워갈 때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합당한 모습으로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가,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자꾸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되면 결국 땅의 것을 생각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고 힘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어귀에서 문안받고
또 길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헌금 낼 때 일부러 동전 바꿔서 막 자루에 잔뜩 담아가지고 두두두두둑 떨어뜨려서 막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 막 나게 일부러 그렇게 헌금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다 평가를 받으면 그 모습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게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거기서 다 상